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은혜 받으십시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첫 설교인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 벌써 11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산상설교를 보는 틀,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그 구조가 뭐죠?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 믿음이 본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있음이 본질이면 예수님 없으면 뭐겠어요? 변질이에요, 변질. 예수님 없는 삶은 모든 삶이 다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결과가 변화라고 했어요. 우리가 변화되는 건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자아성찰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붙드는 삶, 그게 변화, 그 결과가 변화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도요, 이 구조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쓰인 말일까요? 부정적으로 쓰인 말일까요? 죄송합니다. 안 물어볼게요. 아침에 괜히 물어보면 또. 근데 제가 부정적으로 쓰였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비판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만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까? 예, 긍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비판하다라는 뜻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철학에서는 비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물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전체 의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비판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흔히 꼰대라고 말하는 거 어떨 때 꼰대라고 말합니까? 예? 남의 비판이나 남의 충고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행동할 때 우리 뭐라고 불러요? 꼰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요. 남의 말 들으려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그게 꼰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그런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어로 보면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자 위치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럴 권한이 없는 겁니다. 정죄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없이 판단하는 것이 정죄예요. 그럼 예수님 없이 판단하니까 그건 어때요? 예수님 없으니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비판,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게 정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니까 근거를 뭐로 삼아야 됩니까? 예수님 없으면데 그럼 근거를 뭐로 삼고 우리가 판단해요? 자기의 의, 내 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뜻과 내 의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옳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보세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사는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 자기 뜻대로, 제 멋대로, 내 멋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 그 대하 드라마 중에 태조왕건이라는 대하 드라마 있었어요. 거기서 그 궁예가 나오잖아요. 궁예. 눈 한쪽 탁 이렇게 궁예. 근데 그 궁예가 한 말이 때문에 아주 밈으로 돌아갔고 한때 궁예의 그 말이 아주 유행한 적이 있어요. 궁예하면 여러분 뭐가 유명하냐면 관심법이 유명해요. 관심법. 관심법이 뭐냐면 궁예는 탁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는 거야. 척 보면 압니다. 그게 궁예야. 관심법이 그런 거거든. 한 장면, 그 명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하들 앞에서 이제 탁 하는데 신하들 앞에서 내가 지금부터 관심법을 사용할 거다. 시전할 텐데 난 누가 배신한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관심법을 탁 시행하는데 어떤 신하가 그냥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기침을 하였는가? 그래갖고 그 밈이 아주 중요해요. 누가 감히 기침하였는가? 그 사람이라는 거야. 네가 기침한 네가 배신자다.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좀 긴장돼서 기침한 건데 이걸 근거로 자기 관심법을 근거로 신하를 숙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네? 이 관심법으로 궁예는 나중에 후 고구려 세우잖아요. 공포 정치를, 공포 정치.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 알아. 무슨 궁예 관심법처럼 자기가 척 보면 다 안 돼, 뭐. 얼굴만 봐도 안 돼. 그 사람이 와.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탁 보면 너 토색했구나. 너 음행했구나. 너 불의했구나. 척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토색했는지 속여서 빼앗았는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불의를 행했는지 어떻게 척 보면 아냔 말이야. 그 사람이 간음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척 보면 아냐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척 보면 무슨 부채도사야 뭐 이러면서 척 보면 알아. 무슨 관심법 자기가 궁예 관심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다. 자기 의에서 나오는 그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진정으로
비판하지 말라의 의미가 뭐냐? 너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 하면서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어를 찾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어 찾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될 때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도 그렇고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요, 우리의 태도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말과 생각과 태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일찍 깨닫는 자가 복된 겁니다. 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늦게 죽을 때 돼서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중고등부 애들, 유치아동부 애들이 이걸 깨달으는 거야.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시구나. 이걸 일찍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성도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여왕이자 엘리자베스 1세, 해상을, 영국의 그 판도를, 영국의 그 해상, 이 파워를, 판도를 바꾼 왕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잖아요. 여왕이. 이분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처녀 여왕인데, 여왕으로도 유명한데, 이분이 굉장한 치세를 누렸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치의한테 그러는 거야. 아, 나의 생명을 조금만 연장해 준다면 내가 이 제국의 반을 너에게 주겠다. 아, 근데 이 주치의가 뭐라고 말할게요? 여왕님,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왕님답게 죽으십시오. 진짜 대단하잖아요. 여왕님답게 죽으라. 생과 사를 주관하는 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여왕님 왜 나한테 그걸 구합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주치에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 여러분 심판의 문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죄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심판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러분 심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어가 되어야 되죠. 엉뚱하게 그냥 자기 의에 사로잡혀 갖고 내가 인생의 내가 주인이야. 내가.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어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헤아림이라는 것은요, 이 헤아림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로 바라보면요, 여러분 나도 그 정죄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죄를 받을지는 사실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헤아림은요, 구원과 은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메트레오인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측량하고 재는 행위를 메트레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측량할 때 영어로 메저링 그러잖아요. 재다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재는 그 잣대로 나 또한 재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어떻게 보느냐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헤아림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잣대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냐면 내가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나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요, 용서하지 않았으면 나 또한 용서받지 못하고 정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아림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이요. 그렇다면 내가 용서라는 그 헤아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용서할 때 나 또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헤아림이에요. 그 헤아림은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이게 똑같은 용법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요.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주면요, 우리도 인색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색하게 주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 다른 사람에게도 넘치고 후하게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넘치고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림이라는 것은 측량의 단위인데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도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정죄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너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렇게 서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고 사는 사람이 모습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너무나 잘 봐요. 근데 자기 눈 속에 뭘 못 봐요? 들보, 그 큰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눈에 조그만 티끌만 들어와도요, 그거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얼마나 아픈지. 제가 병원을 잘 안 가요. 병원 잘 안 가는데 진짜 오랜만에 병원 갔는데 왜 갔냐면요, 이 손톱과 이 손톱 사이에 있잖아요, 여기에 세균이 들어갔어요.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닿기만 해도요, 찌릿찌릿하고 어디에 닿을 수가 없어요. 와, 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원 가보긴 또 처음이네요. 피부과 가서 항생제나 소염제는 먹었어요. 3일 먹었더니 이게 세균 감염한 게 싹 없어지더라고. 근데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한번 그 생선 바르다가 가시 걸려본 적 있어요? 옛날 가시 걸리면 밥 한 숟가락 퍼갖고 꿀꺽 삼키라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이 식도에 가시가 박히면요, 이거 정말 괴롭습니다. 조그만 가시인데도 못 견뎌요. 병원 가서 빼야 돼, 진짜로.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그 고통 때문에 하루하루 못 사는 겁니다. 사람이 눈에 티 조금 들어간 것도 여러분 그거 빼지 않고는 못 견뎌하고, 목에 가시 박힌 거 그거 하나 빼내지 않으면 못 견뎌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티도 가시도 못 참는데 자기 눈에 들보는 다 참아내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나무인 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안 보이고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들은요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눈에 들보는 빼지 못하고 지금 다른 형제의 눈에 너 티 거기 있다, 그것만 지적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야? 자기의 의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지 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는 빼지 않고 맨날 남의 눈에 티 갖다가 지적하는, 형제 눈에 티는 질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를 내려놔야 돼요. 예? 내 의를 내려놔야 돼요. 목사는 목사라는 의를 내려놔야 돼요. 예? 목사라고 해서 목사 하는 말이 다 옳습니까? 다 내 말을 따라야 됩니까?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 난 목사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말을 다 따라야 됩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니까 교인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를 내려놔야죠. 목사라는 의를 내려놔야 돼. 부부간에도 그래요, 여러분. 왜 소통이 안 되냐? 남편이라는 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아내라는 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내려놔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됩니까? 자기의 이렇게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 때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변화해야 되는 거지, 내 의로는 변화 안 된다니까요. 내 의 붙들고 있어봐야 여러분 변화 하나도 안 됩니다. 오히려 변질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삶, 그것이 진정히 변화되는 삶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죄하고 남들을 판단하는 그거 내려놓고, 그 너희의 의 내려놓고 너희 안에 먼저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 그게 핵심이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의 내려놓을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거 내려놔야 돼요. 마지막 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뭐냐면, 왜 이런 말이 좀 생뚱맞게 저 비판하지 말라면서 나오면서 이 6절 말씀이 왜 나온 걸까요? 좀 생뚱맞잖아요. 안 어울리잖아, 본문과.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냐면 개와 돼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다 개 보듯이 개 봤어요. 돼지 보듯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개고 누가 돼지예요? 그렇게 말하는 너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딸이 귀신 들려서 나왔을 때 예수님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야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개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 너가 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세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게도 그런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이방 여인을 개로 여겼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너는 개가 아니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개로 여겼던 가나안 여인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처럼 개 돼지로 여기는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그 사람들이 개 돼지가 아니라 너희가 개고 너희가 돼지야.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말미암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접했냐? 나를 핍박하고 나 믿는 자들 핍박하지 않냐? 그러는 너희가 보호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너희가 바로 개고 너희가 돼지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건 진주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이방인들 그걸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그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야, 못 알아. 보화를 못 알아보는,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는 너희. 여러분은 보화를 알아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보화라는 걸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그봐 잘 대답 못 하잖아. 그러면 왜 그렇게 사세요? 내가 말할까 봐. 그죠? 예수님이 보화라며.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두려운 거야, 사실은. 대답하는 게 두려운 거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문제 뭐냐? 예수님이 보화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개처럼 돼지처럼 살았던 그게 너희다. 우리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 말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내 보화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붙들고 내 의와 내 것은 내려놓고 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11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붙들고 그를 붙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